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급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앞에 가시며 주님만이 내 맘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오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신교회 교우 여러분, 지난 3월 그때처럼 또 어려워져 가지고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당분간 고비를 넘을 때까지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때를 만났기에 특별한 기도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최근에 온 인류가, 우리 민족이, 우리 모두가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연약함과 깊은 사정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각자의 형편에 따라 혹독한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주시는 인내의 능력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 자신을 돌이켜보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 각자에게, 교회에게, 나아가서 민족에게 주신, 온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를,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에 직접 나올 수는 없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께 귀한 물질을 드린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다 아시고 기억하실 줄 압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자에게 주시는 복과 하나님의 보상과 함께 하심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너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눈물 짓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먼저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고통을 잘 견디게 해 주실 뿐 아니라 이제 속히 그쳐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모든 위험과 코로나19에서부터 보호하시는 은혜까지 체험하는 나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물론 그것이 에베소 교인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교우들을 위한 말씀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에베소를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는 2015년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들어갈 정도로 비교적 잘 보존된 큰 유적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지금의 터키에 있는 이곳은 터키에서도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진 관광지가 된 곳입니다. 저는 이 에베소서에 대한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공부 교재를 출판하면서 이 에베소서가 너무 중요해서 제가 2001년에 성경 교재로 출판한 적도 있기 때문에 또
성지순례를 여러 번 가본 장소이기 때문에 눈에 선합니다. 이 에베소는 그 당시 즉 로마 시대에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에 이은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유적지가 되어버렸지만 성경 시대에는 바로 옆에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곳이 퇴적이 돼가지고 그 바다에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늪지대가 시작되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 시대에 그곳까지 항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실감이 나지 않는 곳입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사진과 영상으로 먼저 에베소가 어떤 곳인지를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곳은 요한계시록 계시록 안에 7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이 아시아 7대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들의 위치를 제가 지도로 보여드린 겁니다.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에베소 유적지의 제일 중요한 알렉산더 시대부터 시작된 에베소 유적지의 약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야외 박물관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가면 저렇게 유적들이 많습니다. 유적도를 안내한 우편엽서를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네, 여기 가면 참 반갑습니다. 어찌나 반가웠는지요. 삼성에서 영어로도 현지어로도 했지만 우리 한글로도 이 에베소 유적지를 소개한 표지판을 세워놔서 매우 반가운 곳입니다. 또 이곳에 가면 누가복음을 쓴 누가의 묘라고 믿어지는 곳이 발견이 되어서 저렇게 한글로도 또 표지판이 되어 있어 더 반가운 곳입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기념한 마리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 기독교사의 중요한 회의가 열렸던 에베소에 저렇게 마리아를 기념한 교회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네, 멀리 보이시는 곳이 에베소 유적이 또 한 곳이 약 2.5km 떨어져 있는 곳에 아야술룩이라고 하는 언덕이 있는데 이곳에 조금 전에 보신 것이 요한 기념교회고 들어가는 성문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사도 요한 기념교회에 복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저것은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의 무덤입니다. 저것은 뒤에 있는 성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네, 저것이 바로 성경의 유명한 아데미 신전터입니다. 기둥 하나만 남아 있는데 다이아나 신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저것이 유명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건물 거의 다 뜯어다가 다른 건물을 짓는 데 썼다고 이야기하고 지금은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네, 저곳의 박물관에 가면 저 유명한 아데미 여신의 상입니다. 박물관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뜻하는 황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누가의 무덤일 거라고 추정한다는 얘기죠. 여기가 우리 아고라, 우리 저기 일반 백성들이 시장 왔다 갔다 뭐 다니면서 상거래하는 시장 저기 계속 크다. 여기서 동영상 한번 좀 양쪽 돌리면 좋고요. 네, 좀. 저곳이 사도 바울 일행이 붙잡혀 갔던 극장입니다. 이것이 항구로 가는 길입니다. 끝부분에 성경 시대에는 항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늪지대가 되었다고 말씀드린 그곳입니다. 여기는 마리아의 집입니다. 마리아의 집.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사도 요한이 모시고 이곳에 와서 사시게 했던 마리아의 집터입니다. 또 그곳에 있는 운물입니다. 이 에베소는 원래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전도하기 힘들었던 곳이죠. 또 가까이에 항구가 있어 로마 시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4의 도시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상업적인 도시, 세계적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먼저 사도 바울 그분이 세운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2차 선교여행 때 사도 바울은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잠깐 들렸습니다. 헬라 지방, 지금의 그리스 지방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터키에 있는 이곳에 들렸는데 그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이 가서 잠깐 변론하고 떠났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유명한 신앙적인 말을 성경에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돌아오리라.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많은 일들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교훈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정신없이 밀려가면서 자칫하면 잊어버릴 수 있는 이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참새 한 마리까지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남기고 떠났는데 3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은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서 그는 기가 막힌 현실을 봐왔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12명 정도한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했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디나 있는 유대교 회당에서 3달 정도 가르쳤는데 반대파도 있고 그래가지고 회당에서 떠나서 그 유명한 두라노 서원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2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중에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가르쳤다고 하는 말을 남깁니다. 물론 두라노 소원이 어디인지는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셀수스 도서관을 두라노 소원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 뒤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종교가
일종의 산업이었습니다. 예나 오늘이나 종교심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데미 신상을 은으로 잘 만들어 가지고 팔던 사람이 야단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요를 일으키고 사도 바울 대신 일행을 붙잡고 극장으로 가서 소요 사태를 벌이고 야단이 났지만 진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그가 그리스 지역으로 전도하러 갔다가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에베소를 들릴 수 없을 때 사도 바울은 떨어진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교우들, 장로님들을 불러서 이별을 합니다. 그때 이제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목숨까지 버릴 각오로 나아간다. 그리고 다시는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을 전하고 서로 슬퍼하며 이별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감옥에서 자신이 목회하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 후에 사도 요한이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 가지 전승에 의하면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우들이 사도 요한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이곳까지 왔다 그럽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하며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모셨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 잠깐 보셨지만 에베소 유적지에서 3km 정도 떨어진 산속에는 마리아의 집이라고 하는 유적이 있는데 이것은 가톨릭에서 공인한 성지가 되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안 가지만 가톨릭 교인들은 대부분 그곳을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요한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박해 때문에 밤모섬으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더구나 정말 노인이었습니다. 밤모섬으로 갔습니다. 밤모섬에 관한 말씀은 2주 전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황제로 바꾸게 해주셔서 에베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에베소는 정말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 성경들이 기록된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이제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의 마지막 사역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는 큰 도시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에베소 교회에게 닥쳤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로 나온 이유는 에베소 교회가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칭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거죠. 믿음으로 살았다 그럽니다. 그 다음 수고 많이 했다 그럽니다. 그 다음 인내했다 그럽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십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신학대학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훈련받으면서 어려울 때마다 제가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서정훈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종종 귓가에 맴돕니다. 그분에게서 선교학을 배울 때마다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초대교회 때만큼은 어렵지 않다. 어려워도 초대교회보다는 덜 어렵다. 저는 그 말씀을 우리 교우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렵지만 초대교회 때 어려웠던 것 때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또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유지되었던 거죠. 그 다음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 알고 속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예나 오늘이나, 이단은 예나 오늘이나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책망이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교우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에베소 교회 같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 믿었을 때, 은혜 받았을 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때, 헌신을 각오했을 때 그때 신앙보다 더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버린 수준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해라.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촛대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가끔가다 두려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린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나 하나님은 보장해 주십니다. 신앙적으로 이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려웠었습니다. 국가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사는 교우들은 국가적인 핍박을 받았습니다. 황제에 따라 더 심하고 또 약할 뿐이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그 지역에 많이 살고 있는 유대교인들은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우리 기독교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 다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영업에 지장을 주었거든요.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진 도시였습니다. 종교적인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를 상업화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신상을 만들어서 팔고
이것으로 수입을 올리고, 그런데 자기네들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로 점을 치는 사람들이 포기하고 마술을 부리는 사람들이 마술에 대한 책들을 다 태워버리는 역사도 일어났지만, 반작용으로 그들은 우리 기독교를,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도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단들은 그때도 이미 있었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도 연구를 많이 했고, 제가 갈라디아서에 대한 책도 썼지만, 그 당시 많은 교회들이 이단이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보면요, 똑같은 기독교로 보이지, 그 사람들이 이단과 우리 정통 기독교를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그 당시도 그랬습니다. 교회 내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내우외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많은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예전보다 첫사랑을 잊어버린다고 책망받았지만, 그래도 많은 칭찬을 들은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주시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에베소 사도와 우리 사역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가서 살면서 섬겼던 그 귀한 교회가 있었던 곳입니다. 터키 지역을 여행하면서, 또 에베소 지역을 여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깨달음을 받고 안타까워합니다. 그 당시 그렇게 번성했던 에베소에 있던 교회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터키는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회가 없는 나라입니다. 어쩌면 에베소 교회가 우리에게 반면교사처럼 교훈을 주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유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고 느끼게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칭찬을 들었던 교회였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섬겼던 교회. 에베소 교인들은 밤모섬으로 유배가던 사도 요한을 보고 가슴 아파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와서 그의 생애를 마칠 때까지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과 역사를 보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던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에베소 교회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주신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상이지만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받았던 그 칭찬을 우리도 받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책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거듭난 에베소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셨던 에베소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속에 에베소 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저의 가정 속에서 우리 주신교회에서 첫사랑을 회복한 에베소 교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에베소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 에베소 교회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자녀들과 또 에베소 교회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주신교회와 이 나라 인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